어둑한 골목에 한 아이가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괴이한 웃음소리를 지으면서 거기 있는 것을 막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목을 다니시다가 그 어두운 골목에 아이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가 흘리는 괴이한 웃음이 소름이 끼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저 아이는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넘어가게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 관심이 조금이라도 또 있으신 분들은 그 아이를 보고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한마디 나무라시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의 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 아이가 아무리 괴이하고 무서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상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붙들기를 포기할 부모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것도 붙잡았다 놨다가 붙잡았다 놨다가 아니라 항상 늘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붙들고 또 저 하늘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꽤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안식일 동안에만 잠깐 집중했다가 또다시 안식일이 돌아올 때 아이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개탄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정숙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시련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그것을 맛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다소 의외입니다. 인문보다도 더욱 더러운 죄악을 인간이 하고자 하면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십니다.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허락하시지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분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아이를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정말 더러운 곳을 구별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대로 가게 되면 멸망을 향하여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재미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가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이키게 됐을 때와 그냥 말로만 그거 나빠 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억제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진짜 목숨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허용해 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자 교육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실험을 통하여, 이 통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저질러 버린 일들에 대하여 수습할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더더욱 조금 더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가 상처 입고 심지어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원상복구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온전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대로 갔을 때 문제점을 짚으신 뒤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란한 여인을 종숙하게 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랑,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결과들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들어 닥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길이 온전히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책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교과가 호세아서입니다. 2장부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다시 정숙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댁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범죄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범죄한 영혼에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길을 좋아하니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날 진노들을 그 머리 위에 쌓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죄의 결과가 드러나서 그것이 사라지게 될 비극들을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이 죄인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하나 머리 위에 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도록 하나하나 더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결국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참 멋진 것은 이렇게 돌이키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장막부흥회를 통하여 배운 말씀처럼 그 고난이 그들의 삶의 약점을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은요,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드리게 될까요? 재물을 많이 받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뻥뻥 모든 게 잘 터지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이 드려야 할 헌물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헌물을 드립니다. 금액적으로는 늘어났을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500만 원 내면은, 아니 50만 원 내면은 많이 낸 것처럼 느껴지죠. 예. 전에 10만 원 드리던 겨우겨우 10만 원씩 11조 드리고 거기다 덧대서 한 10만 원씩 더 월정허금이나 도로관금 내셨던 20만 원에 비해서 50만 원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11조조차도 도적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많이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문제가 있는 연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풍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연보의 의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의 전 재산까지도 드릴 수 있는 두렙돈 여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8장 2절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이 극심한 가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바로 풍성한 연보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고난 속에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십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간이었고 포로기였으며 그들이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멸망하여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멸망하여 사라지게 될 운명을 지닌 이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나라를 세우지 못할 이 비극적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줄 방법이 있으니 내 말에 잘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열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긍휼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파괴되고 흩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경고와 권고가 되어 주님의 심판을 듣고 회복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이름은 비록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남방 유다의 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큰 뜻으로 주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도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적대국에게 복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다시 되찾게 될 운명을 여기 북방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경고도 권고도 이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는 방향이랑 너무 달랐어요. 아마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또 세워지게 되고 열 지파가 두 지파보다 많으니 우리가 메시아의 사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왜 남방 유다로 그들이 돌아가도록 하셨을까요? 남방 유다에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씨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입니다. 즉 북방 이스라엘로 떠나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따로 무리를 만들어 함께 예배하기에 허락되어진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였던 것이 북방 이스라엘이 따로 떨어져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라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북방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왕조가 갈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사라지게 될 운명까지 가게 됐던 것들은 다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조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사라져야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에 처하여 살지만 남방 유다로 돌아가야 할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흔드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워진 것처럼 고난을 겪게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어떻게 회복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호세아 2장 첫 번째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목적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름 짓기를 로암미라고 이야기하고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넌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 서두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나에게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또 논쟁해서 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고 세상이 벌거벗어져 있음을, 이 세상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음을, 그 근본이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 2도 정도 평균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 5도의 평균 기온이 올랐답니다. 이 추세로 가면 50년이면 이 세상이 멸망한답니다. 얼마만큼이면 멸망한다고요? 50년이요. 제가 40세 조금 넘었으니까 전 100세도 못 채우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50년이 뭡니까? 이대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가 생겼다. 지금 계란값이 얼마 전에 10,000원까지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례로 야채값도 뛰었고 모든 것들이 다 뛰었다고. 이게 세계적인 추산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장차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세상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식량 문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다 같이 고기 안 먹으면 됩니다. 지금 식량이 이 동물들한테 소비되어지는, 사육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 물론 아예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식량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서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음란한 삶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음란한 자식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태를 알려주시지요. 역경 속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련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기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것을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우리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썼습니다.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난이고 코로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이것들을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게 되자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재앙을 허락하사 전쟁을 통하여 38선 부근에 있는 땅들은 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이 세상 자연들을 조금씩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다시 가져오심으로 우리는 이것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호세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 또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두고 공부를 잘하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돈을 잘 보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사람들을 잘 사귀면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바라는 우상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평안이 거기서 오는 줄 알고 즐거움을 쫓아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여 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벗어난 욕심 어린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도 못 미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비로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노력해서 예뻐지면 만족할까요? 얼마큼 노력해서 돈을 잘 벌면 그 재정에 만족할까요? 절대로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민첩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민첩한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생각 우리 시시때때로 듭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난 당신이랑 연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러면서 다시 또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빠르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 곡식, 포도주, 기름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마음의 민첩이 필요합니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시련과 역경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갈 존재가 없음을 느끼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시고 요백에 주셨던 2배의 축복까지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혹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이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입니다. 그 좀 읽어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의 기본적인 방향은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명확하게 지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쫓아가고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되면 내가 헛살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지를 알기 원하게 되지요. 여기 호세아 2장에서도 그 일들을 통하여 깨달음과 새로운 길들을 가도록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종종 안식일 이야기로 공격받는 성경절이 나오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없어졌다고 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성경절은 안식일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어주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될 13절에 있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보면서 그들이 패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희락, 하나님이 주셨던 절기, 휴일들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월삭, 이 달들, 세월들, 수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일, 예배하는 모든 관계들, 영적인 관계들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꾼 주일, 사람의 날을, 그리고 사단의 날을 경배의 날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휴일이 되면 뭐 합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 자기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이 기쁨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리게 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거 다 내 값이고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이니까 내 즐거움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 그게 진짜 네 거니?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없애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잘못된 마음들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근원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잘못된 범죄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들이 거칠게 되어져서 자신이 낙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수풀이 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바라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원수가 고려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여기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명한 형벌과 분명한 면죄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도록 이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단이 고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시고 월삭도 폐하시고 모든 것들을 뺏어간 것처럼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그 뺏어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은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너가 왜 이 고생을 당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회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앞서 우리가 지난 호세아 이야기를 보면서 바알이 무슨 신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세라가 무슨 신인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생애가 부유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 세상을 섬겼던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쫓아갔던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던 분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탕자는 자신이 받았던 모든 유산들을 결국 다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쥐업 열매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분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범죄한다면 그 범죄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범죄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로 고집한 까닭에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벌들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에 무엇이 좀 틀어졌었는지 배우고 익히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그동안 뭐가 잘못됐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통하여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을 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없이 하신 것도, 성전을 없앨 위기에 놓이게 허락하신 것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뭐가 잘못됐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교회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조금 더 지역사회에 밝은 빛을 비췄다면 여기까지 왔었을까? 저는 광명시청을 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모였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부쩍 줄어가는 이야기들을 보며 이 심판의 기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목표로 다시 우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하게 됩니다. 부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 절망하여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나 남아있는 이 광명교회로 하여금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는 귀한 주님의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책으로서 온전하게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 하게만 된다면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도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때로는 겸손이 지나쳐서 숨기까지 할 정도로 이 무절한 사람에게 번듯한 왕, 번듯한 신앙인,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예언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축복의 청사진을 사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걷어찼죠. 그리고 다윗은 그 청사진을 믿고 나감으로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장의 비전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찬가지로 펼쳐주십니다. 그 청사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재개발을 통하여 얼마나 더 멋진 곳에 임재하게 될까? 저는 그거 생각해 보면서 가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그 교회에 혹 모세처럼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미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지낼 것이라고 저는 믿어보면서 새롭게 지어진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거기에 우리 교회가 다 멋있게 하나 서 있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멋진 교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멋진 청사진을 보고 나서 우와, 그런 세상을 나도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구나. 얼마나 좋은 영광입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가가지고 재개발을 향해서 피켓 들고 1인 시위 해봤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시청 가가지고 시청이랑 같이 이야기도 해봤어. 내가 저 평생 언제 시청에 가봤겠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시장님도 만나봤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공회 앞에 서가지고 당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변할 청사진을 주님으로부터 제시받았습니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울처럼 가다가 삐끗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갈 것인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불러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분명히 당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그들로 위로하게 하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고 아골골짜기 그 심판과 고통을 당했던 곳을 도리어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구원받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아서 당신 여호와께서 나의 유일한 남편이십니다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이 귀한 청사진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다시는 세상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유지한다고 말하지 않게 삶이 변화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면은 화요일에 이야기를 하면서 갈릴리로 간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 또 살러 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는 그들이 고기 잡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난 다음 그들은 변화된 관계가 되어서 다시는 내 발이라고 외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청하신 대로 돌아와서 다시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아름다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맺게 하시고 전쟁을 없애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며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하되 주님의 약속대로 정의와 평강 공의들을 이루면서 살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기적이 이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가 마치고 난 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주님께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왕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표상적 언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제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이 축복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암미 루하마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셔서 당신의 왕국의 이름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선지자왕 29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였다. 우리도 죄를 범한다면 동일하게 주님의 심판 속에 놓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의로운 행위의 원칙이 파괴되고 죄악이 몹시 깊게 넓게 퍼져 생겨나게 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하셔서 쓸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을 버리기로 고집한 까닭에 생겨났던 그 비극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버려지는 경험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3장을 통하여 쭉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는 다시 이 음녀가 됐던 여인을 다시 사와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행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사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바로 알고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바로 깨닫는 지혜 있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제대로 알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